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9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본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요 참으로 절대적인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는 이 사실에 매우 자긍심을 느꼈고요. 그리고 그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견고한 선민사상을 세례 요한은 무참히 깨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은 혈통으로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주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법을 작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자입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공포하신 겁니다. 너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 그렇게 공포를 하셨죠.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이것이 얼마나 정말 행복한 것인지를 바울은 다윗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얼마나 이것이 행복한지를 밝혀주는데 다윗의 시 중에 죄사함이라고 하는 시죠. 시편에 있는 말씀에 다윗이 그 죄사함을 받고 너무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을 받는 행복, 다시 말해서 행복론입니다. 이것이. 이 행복론을 시편 32편을 통해서 밝혀준 바가 있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죄사함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밝혀준 바가 있죠. 이 바울은 다윗의 이러한 행복론을 여기다가 접목을 시킨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곧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요. 그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지를 성경은 잘 밝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행복론을 여기서 이렇게 들춰내고 있죠.
사실 이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뭐 누구든지 다 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행복을 얻고자 여러 가지 조건만 형성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행복한 줄 알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부를 갖다가 축적하게 되어지면 행복하다고 여기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재물이 많이 생기면 오죽하면은 로또를 복권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로또가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잘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로또를 정말 당첨되어진 사람들 중에 행복한 사람이 그리 통계적으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거의 1년, 2년 아니면 10년 안에 다 알거지가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대요. 그건 통계적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몇 년 전의 사건이 있었지만은 잘 아실 거예요. 재벌 한 15위 안에 드는 재벌가의 그 사모님께서 얼마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해대고 있는지,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얼마나 갑질합니까? 그것이 과연 행복한 모습일까요? 그 사람 마음속에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자기의 행복은 마음의 행복이 가득하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말투, 우리의 표정, 행동, 거지 하나하나에서 그 행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비춰줄 수밖에 없죠. 그럼 재벌이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돈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떠한 사람들은 명예를 좀 획득하면은 아주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죠. 그러나 그 명예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기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물거품이에요. 물거품처럼 왔다가 확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거기서 행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자들은 권력을 쟁취하면은 그것이 행복한 줄을 착각합니다. 건불 심리라고 했습니다. 10년을 넘기지 못하고요, 권세를 가진 자들, 그 자들의 말로를 멀리 역사에서 찾지 말자고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은 권력을 잡던 대통령마다 다 감옥은 필수 코스예요. 끝이 다 좋지 않습니다. 과연 그것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는 행복할 것 같아도요, 그 행복은 오래 지속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너무 행복을 크게 잡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일본의 그 소설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처음 정의 내렸던 그 소확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 소확행 많이들 했었잖아요. 너무 큰 데서 찾지 말고 뭐 부와 명예와 권력 같은 데서 행복을 찾지 말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느껴지는 소소하지만은 확실한 행복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석양이 이렇게 탁 질 때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그 석양을 바라보는 행복, 그런 것이 소확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 마음이 편해야 그것도 노을 지면서 차 한 잔 먹을 때 행복하지, 마음이 좀 불편하고 회사는 내일 모레 막 부도가 나려고 하는데 그 노을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행복, 이런 것들은 가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세상의 것 가지고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거나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행복론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행복론을 이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거거든요. 죄 사함을 받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죄 사함 받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이러한 혜택,
이런 수혜를 받은 것,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불변한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죄 사함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우리는 행복한 자들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러주셨어요. 누구를? 행복한 자들을. 이게 성도,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가슴 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어야 되냐면은 분노라든가 질투라든가 시기라든가 미움이 아니라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행복하게 해주려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역사하셨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그 행복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자리란 말입니다. 근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러죠? 아니 하나님께서 행복하라고 주셨는데 변하지 않아야 하는 건데 이거는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딨어요? 아니 지난 시간에 제가 그림으로 좀 유치하게 보여줘서 죄송스러웠었는데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 지옥에서 사함을 받고 천국으로 옮겨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껏 생각하는 것이 그림처럼 막 보석이 그냥 물론 요한계시록 보니까 천국의 모습에 보니까 녹보석, 황보석, 뭐 보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상에서 맨날 보석에만 관심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는 거기에 눈이 반짝 뜨이는 거예요. 또 보석만, 야 천국에 가면 이런 보석이 있구나. 그 보석이 천국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도가 가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런 데가 뭐 화려한 모습 그런 데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위하여 알아듣기 쉽게 해주기 위하여 보여준 것뿐이지 진정한 천국은 뭔지 아십니까? 천국이라는 게 뭐예요? 성도가 가야 할 천국. 이 천국은 뭔가 도대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천국이에요. 죄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거룩함을 받았어요. 그러한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곳, 곧 하나님 존전 앞입니다. 하나님 존전에 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는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존전에 나가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참 신랑이신, 우리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보여주셨던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 목숨이 이 땅에 다하는 날까지, 물론 그 영원한 세계 속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보이는 이 세계에서, 이 세계에서조차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상이 무슨 생활이에요 지금? 예? 천국 생활 아니겠어요? 근데 왜 얼굴은 우리가 지옥 생활하고 다니냐 말이죠. 천국 생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 행복은 절대 우리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행복은 핍박이 온들, 가난이 온들, 이 칼이 온들, 이 행복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런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누리라고, 행복을 누리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 행복을 잊어버려요. 언제? 이 썩고 쇠하고 없어질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그 행복을 주신 것을 반감시킨단 말입니다. 주변의 환경 때문에 이것이
이것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우리가 바보가 어딨겠습니까? 이건 변하지 않는 행복인데 오히려 이 행복이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삼켜버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아니하시는,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행복을, 누가 그것을 뺏어갈 자 있겠냐 말이죠. 우리는 날마다 행복에 겨우 행복을 넘치며 살아가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얼굴은요, 늘 행복에 가득 찬 얼굴이 있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하루키라는 사람은 뭐라고요? 소확행이었죠. 이거는 뭐입니까?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이건 뭐예요? 예? 대확행이에요. 대확행. 우리는 대확행을 가지고 있는데 소확행 정도야. 그거는 난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을 성도님들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렇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협소하게 살지 말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은 마치 돌을 갖다가 던졌을 때에 바다에 던지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돌이 내게 던져졌어요. 그럼 우리는 이 행복은 바다 같은 행복인데 바다에 돌 하나 던졌다고 그것이 뭐 파도를 치입니까? 우리가 요만한 종기 이런 물 같은데 돌 하나 던지면 파장이 크지요. 그러나 성도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엄청난 행복을 줬기 때문에 그 행복의 바다 안에서 우리는 지금 노를 저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조그만 돌덩이에 우리가 거기서 휘청휘청 하면은 그거는 바다가 아니죠.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행복, 우리 이 행복은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은 절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다른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남편의 불만을 가지고 아내에게 불평을 하고 자식 때문에 짜증이 나고 순간순간 우리가 그럴 수는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이 삶인데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걱정이 있을 것이며 무엇을 염려하겠냐 말이죠. 우리 아버지신데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섭리에 가시는 그 하나님, 모든 만사를 당신이 정하신 뜻에 따라 다스려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식을 행복 안에 다 집어넣는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행복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소화해 가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 보면 그래요. 4장 9절 보니까 그런즉 이 복이 그래요. 그런즉 이 복이 그러잖아요. 그럼 이 복을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그래요. 바울이 왜 끊임없이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언급할 수밖에 없은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의 말씀이 있어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쳐요. 복음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있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런 심각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를 읽는 거하고는 로마서를 직접 받아본 1차 독자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느낌이 달라요, 지금. 여러분 왜 자꾸만 무할례, 할례 왜 자꾸만 이걸 왜 바울이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독자들은 심각한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었고 할례자 이방인들은 저 짐승과 같이 여겨졌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조목조목 강조하면서 적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역시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복이,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만 받은 것인가? 아니면 무할례자도 받는 것인가? 그 물음이에요.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참 정말 이게 바울이 여러분 이게 성령의 통찰력이 아니면 이걸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소명을 받아요. 12장의 내용입니다. 12장에서 소명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약속을 해 줍니다. 이때가 85세, 75세죠. 75세. 죄송합니다. 75세 때 그때 하란에서 떠납니다. 소명을 받고.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죠. 이때가 85세 정도 됩니다. 한 10년이 흘러요. 그때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는 99세 때 받아요. 자, 그러니까 약 14년이 흐른 다음에 할례를 받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를 읽어 나갈 때 이게 12장 내용이고요. 이건 15장, 이건 17장의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든지 다 읽을 때 그냥 쭉 읽어 나가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 할례와 무할례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무할례 시에 받았다고 하는 것을 끄집어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도 이걸 몰랐었어요. 율법에는 정통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파고 또 팠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아닌 것을 이걸 읽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요 성령에 충만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성경의 해석의 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구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은 듣고 모든 구약을 예수님을 초점해서 집약을 시켜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해석이 바로 이러한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 바울이 소명을 받았는데 12장, 물론 이건 시간적이에요 지금. 15장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할례는 99세 받았으니까 무할례 때 아브라함이 뭐예요? 의롭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읽어내요. 성령의 통찰력이 아니고서는 이걸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걸 지금 9절에서 10절에서 11절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할례자로서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한 것이다. 그런 것이죠. 이 바울은 우선순위에 이 눈을 갖다가 주목을 한 것이죠. 자, 이 할례의 표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쳤다고 11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자, 이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에 인쳤어요. 다시 말해서 증명해 준 거다. 확증해 줬다. 증명해 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증, 증명, 표징이라는 것은 그런 뜻, 인쳤다고 하는 건 그런 것입니다. 너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을 내가 증명해 주겠다. 할례를 해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할례를 했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할례를 인쳐서 그것을 보증시켜 준 겁니다. 우리가 쉽게 아는 무지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는 표예요. 그걸 인친 거예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물 심판을 갖다가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 심판을 안 하겠다는 그 약속이 그 무지개를 통하여 증표에서 보여준 거죠. 오늘 이 시대에는 세례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극단주의자들은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다가요, 그 다음에 막 죽을 때 예수를 믿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이분이 신앙적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죽으라고 막 달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죽기 전에 뭐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도 역시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앞에 공식적으로 표를 하는 겁니다. 이분도 우리와 같은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으로 받아들입시다 라고 하는 것이 세례의 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고백을 함으로 우리가 이분도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신 분입니다 하면서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어떤 의식, 세례의 의식, 할례도 마찬가지지만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전제되어질 때야만이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어질 수가 없죠. 그러면서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래요.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자의 조상.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 할 거 없어요.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곧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이걸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아요.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야. 이게 복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복을 이제는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 받아서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고 할례나 무할례 이러한 의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했던 하나님의 이 믿음의 법, 이 믿음의 법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작동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어지고 후손이 되어지고 우리가 우리의 조상을 믿음의 조상, 그래서 그 노래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민족이나 성별, 신분 다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믿기만 하면 의로 여김을 받는 그러한 보편성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여기서 살펴볼 하나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본 것은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졌을까요? 이 믿음을 보면 이게 이제 소명 12장이거든요. 12장에서 15장 사이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뚝 떠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왜 이걸 뭘 믿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85세인데 아이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아이고 저 엘리에셀 자기가 몸종으로 다스리는 그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약속해 줍니다.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바로 약속의 자녀로서 네 상속자가 될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늘의 별처럼 내가 네 자손을 많게 해줄 것이야. 아니 자식도 없는데 그걸 하나님이 약속을 해줘요. 그 약속을 믿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해주겠구나. 내가 지금 비록 자식은 없지만은 반드시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자식이 태어날 것이다. 이것이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뜩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때 소명을 받고 기근이 일어나서 그 어디로 가냐면은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는데 사라가 남편이니까 보기에 아주 아리따웠어요. 나이가 벌써 75세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내 아내를 누가 어떻게 할까봐 아내를 어떻게 하면 괜찮지만은 그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아브라함이 내가 해코지를 당할까봐 속여요. 누이 동생을 속이자. 근데 아니면 달라요. 바로가 그걸 본 거예요. 사라를 보고서는 너무 아리따워가지고서는 부릅니다. 사촌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애굽에 가서 사라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모든 그 재물들을 많이 줬습니다. 그 대신에.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은 재물을 받고 불역 사라는 뺏겼지만은 재물을 많이 받았어요. 그날 밤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곧바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내 이놈 하면서. 바로가 깜짝 놀라죠. 왜 나를 속였느냐 하면서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그 재물을 갖다 준 것을 뺏진 않고 다 나가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불을 축적하고 애굽에서 나와요. 또 하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부가 재물이 많아졌으니까 롯의 재물도 많고 서로가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래요. 롯에게 가가지고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할 것이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롯이 여기서 살면은 자기는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롯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딱 보더니만 아니면 달라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 소돔을 바라봅니다. 거기서 본 거예요. 아, 이 롯이 소돔 땅을 바라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 틀림이 없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약속의 땅을 약속했는데 이 땅을 내게 주신다고 그 약속대로 이 땅을 내게 주시는 거구나. 믿어요. 그때부터 믿음이 지금 하나하나씩 축적되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롯이 북방연합군에게 잡혀갑니다. 북방연합군하고 전투를 벌여요. 겨우 318명을 데리고 북방연합군과 싸웁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쥡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그러한 힘을 발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역사를 누가 진행하셨다? 하나님이 진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주신 것만이다. 믿음을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또 그걸 의로 여기셔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냐 말이죠. 이런 하나님이 믿음도 주고 그 믿으니까 그걸 의롭게 여기고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러니 믿음은 그래서 뭐예요? 예?
믿음은 선물을 아는데 믿음은 뭐라고요? 야, 이 사건을 보고 이거 보고선 대답하시는 분은 진짜 우리 성도 중에서 좀 약간 그래서 좀 레벨이 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이거 보고 대답해 보십시오. 믿음은 예? 믿음은 들으면서 안다는 거 아니겠어요?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이 경험 속에서 믿었듯이 우리는 이 경험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들어요. 들음으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고서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 그 믿음을 의로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행복을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면 그래요. 12절 또한 할례제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언제? 믿었을 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해요. 언약합니다. 뭐라고 언약하냐면은 이제 그래요.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줄게 했더니만은 아브라함이 아니 이 땅이 내 소유가 되어질 줄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알았다. 재물을 가져와라. 재물을 다 쪼개라. 그리고 그 재물 사이에 횃불이 확 지나가면서 언약이 체결되어집니다. 내가 이 땅을 너 반드시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이거 세상의 상속이에요. 그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뭘 받아요?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해 줬단 말이죠. 이게 모두 상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상속, 모든 민족들, 그 민족의 복을 받는 것들.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복을 이 상속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내게 주셨어요. 이 세상에 상속을 다 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해서 이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 언약해 주실 때에 율법을 했단 말이죠. 할례를 받은 후에 이걸 준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이후 약 430년이 흐릅니다. 430년이 흐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이 주어져요. 그러니 율법으로 이 약속을 해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후사가 되어지는 것, 이 후사가 뭡니까? 상속이에요.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은 오로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뭘로 되어집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상속자가 되어질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 앞에 가면 진노뿐이 없는데 어떻게 상속자가 되어질 수 있냐 말이죠. 상속자는 의로 주어지는 것인데 의로 주어지는 이 상속이 율법으로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거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거 공수포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상속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기 위해서 율법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뭘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법을 작동시킨 겁니다. 이 상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데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법을 주신 겁니다.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받는 것을 이때 언약하신 이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이었다. 확장시켜서 지금 설명해 가고 있죠. 그러면서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러하니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 자, 율법에 속한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로지 아브라함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속, 꼭 은혜를 주어서 그렇게 상속을 받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도대체 뭔가? 뭘까요? 예?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꼭 상속을 해 주시려고 하실까? 물론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주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로 주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영광.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의 아닙니까? 이게 의의 영광을 어떻게 알아? 영광, 찬미.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들을 펼쳐 나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찬미하라는 겁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찬미하면 누가 좋을까요? 우리가 좋은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분에게 그분을 마음껏 찬송한다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가끔 설명을 드리지만은 그 BTS 그 그룹을 사랑하는 그 팬덤들이 BTS를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들만 바라봐도 얼굴이 그렇게 행복해 보여요. 근데 그것도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BTS겠습니까? 새로운 또 인물이 나타나면 또 거기다 환호할 텐데.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환호의 대상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찬송할 자들인데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야만이 꼭 행복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행복 절대 잊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것 때문에 이 행복이 반감되어지는 어리석은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께 그 은혜 영광을 찬미하시며 오늘도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